추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밀농사를 누가 얼마나 짓고 보리농사를 누가 얼마나 지어서 무슨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느냐 이렇게 들어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밀농사 보리농사만 지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한 6개월 주님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해에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는 맥추절을 잘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밭에 뿌린 씨앗이 자라서 거두게 됐으니까 열매를 거두어 먹게 됐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추절이라고는 이 맥추 감사절을 꼭 무슨 밀농사 보리농사만 짓는 사람 꼭 그것을 뿌려서 거두는 사람들에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이 맥추절을 더 깊이 이제 연구하고 또 깊이 나누다 보면은 이 맥추절의 뜻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맥추절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해방되어서 이제 모세를 위시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해서 50일이 딱 됐는데 그들이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면 시내산 평야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어떤 일이 있게 됐느냐면은 그 50일째 되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곧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바로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해서 50일째 되는 그날에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까 하고 보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제 지금 여태까지는 애굽에 매여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자유를 만끽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자유스럽게 살게 되면은 법이 없으면 어떤 규칙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고 엉망진창이 될 것이 뻔한 일 아니겠어요? 그것도 영도자, 지도자는 모세 한 사람일 텐데 그 많고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라는 게 쉽지 않아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가는 게 우리가 결국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고 50일째 되는 그날에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도록 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받았던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을 힘써서 지켜라 그러죠. 여기도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맥추절을 그냥 지내버리는 거 아니라 그냥 있는 그런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서 잘 지켜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세상에서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가십니다.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한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아마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던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날이 곧 맥주절이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왜 그날 성령의 강림을 하시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맥주절은 그냥 지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맥주절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태동이 된 겁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맥주절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왜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하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전에까지는 여기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는데 사실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씨를 뿌린다든지 무슨 거둔다든지 무슨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눈만 뜨고 잠만 자고 일어나면은 신광야에 만나가 허옇이 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걷어다가 먹기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셔서 그 메추라기를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자기들의 수고를 별로 하지 않아도 그냥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수고하여서 여기 보니까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나가 끊기고 메추라기가 끊기고 자기들이 수고해서 거둬들인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곧 그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성숙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안 줘도 만나를 안 줘도 자기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배를 채울 수 있게끔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이제는 자꾸 원조만 받던 사람들, 보조만 받고 살던 사람들, 남의 도움만 받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성숙해져서 자립해져서 이제 남을 돕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끊기게 된 거예요. 메추라기가 끊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손으로 수고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도 그동안에는 남을 의지하며 살았을지라도 남의 도움만 받고 살던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제 성숙해져서 내 앞길을 내가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고기를 나눠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여러 가지로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겠다. 혼자서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시고 메추라기를 거두시고 이제 그들이 손으로 수고해서 열매를 따 먹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광야 생활을 다 접고 이제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 힘으로 이제 남을 돌볼 수도 있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참 좋습니다. 미성숙하게 되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과일을 봐도 잘 익은 복숭아, 잘 익은 수박, 잘 익은 포도는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맛있는 과일도 설 익으면 익지 아니하는 것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덜 익은 과일처럼 아직 미성숙하게 되면은 이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광야 생활에서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가나안에서는 정말로 내가 스스로 일하고 수고해서 열매를 따고 그 열매로 나의 배를 채우고 남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곧 그 얘기는 최상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벌어들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남에게 얻어서 남에게 빌려서 남의 힘에 받아서가 아니라 이제 내 힘껏 나가서 장사도 하고 농사도 하고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 최상의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조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한 나라의 임금도 옛날에 보면은 이 백성들로부터 진상을 받았는데 최상, 최고의 것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그 나라에서 가장 진귀하고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것을 임금님에게 진상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도 최상 최고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도 최상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조물주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에게도 진상을 할 때는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데 어떻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하찮은 것으로 드릴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최상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맥주감사절은 자급자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내가 스스로 예를 쓰고 힘을 써서 거둬들이는 것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자립심을 길러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것이 최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도 이제 남을 도움을 받지 아니하도 내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950년대에 6.25가 일어났는데 6.25가 일어났을 때에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던가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완전히 나라가 폐허가 됐잖아요. 정말 어떻게 살까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50년대를 지나서 60년대에 이르면서 이 지역 골골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전쟁 후이기 때문에 먹일 끈이가 없어서 걱정하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 미국에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오게 되었어요. 파송을 오게 되어가지고 그들의 자원, 그 원조를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학교가 세워지기도 하고 병원이 세워지기도 하고 학생들을 기르고 가르치며 아무쪼록 정말 선한 사업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한푼이 아쉽고 서러울 때인데 그 헌금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의 후이기 때문에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할 그런 와중에 그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제단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적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70년대에 넘어가게 됩니다. 7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더없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0년도를 지나고 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아주 부강한 세계적인 나라로 번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부지 정말로 없는 핍핍한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없는 수입에서도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 국가가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껏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면은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잘 행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온갖 은혜와 복을 나라 위에 민족 위에 백성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맥추절을 통해서 무슨 밀농사, 보리농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깊은 하나님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맥추절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지켰댔어요. 그 절기 중에 바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죠. 이제 막 해방받아서 이제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제 살만해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맥추절을 지켜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말씀대로 지키고 청종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시금석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이 맥추절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서 이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젖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노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청종하고 듣고 잘 지키고 행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살기만 하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내가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맥추절을 기억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내려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의 시금석, 그 이정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맥추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금석,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독자 이삭은 100살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00살에 어렴풋이나마 하나 얻은 아들, 이제 15살 먹어서 이제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그 말이에요. 이건 정말 아니죠. 이 말씀대로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건 옳토당토 않는 일이야.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일을 명령하시고 네가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하고 보신 거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100살의 얻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지를 아노라 그랬어요. 시금석이에요. 네가 복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어떤 정점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냐 안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나가서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축복의 도가니를 준비해 놓으시고 맥주절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기만 하면은 내가 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그 사탕을 한번 한 입 하려고 사탕을 먹고 있는 아이에게 애야 한 입만 주려. 그죠? 보통 아이들은요 아까워서 안 줍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대담하게 내 입속에다가 사탕을 쏙 넣어줍니다. 그러면 입에 들어갔다 뽕 나와요. 그러면 그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 감추어졌던 사탕을 다시 그 아이에게 내밀어 줍니다. 에따 먹어라. 너는 한 입 주고 빼갔지만은 나는 이 하나를 너에게 준다. 그러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한 입 넣어주고 하나를 받은 거니 얼마나 횡재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도 그렇다고 말해요. 맥주절 지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상을 드리고 최고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한 입 넣었다가 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맥주절을 지키면 바로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날 것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게 할 것이고 네 창고의 곳간에 그 재물이며 그 곡식으로 가득히 채워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맥주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정말 정금같이 달아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엘리야라고는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누구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가 한번 해보자고 대결을 붙었던 적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1명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선지자 850명이 같이 싸움을 붙었어요. 기도에 시합을 했단 말이야. 재물을 쌓아두고 그 재물을 불태워버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 신이 하나님이다. 너 바알 신이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유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이제 재물을 쌓아두고 먼저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와 이 선지자 850명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목에 피가 넘어오도록 목청이 쇠도록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끈떡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돼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가 기도하기 전에 희한한 일을 해요. 또랑을 팝니다.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또랑을 판다고요. 그리고는 그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 한 톨이 지금 귀할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어디서 물을 길러왔는지 12통의 항아리에 그 물을요, 거기에 싹 재물에다가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나무가 촉촉이 젖었겠죠. 그리고 그 물이 또랑을 타고 쫄쫄쫄쫄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도 바싹 말랐어야지 불이 확 붙는 것인데 촉촉하니 물을 다 적셔놨으니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그걸 태우기가 쉽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싹 태워버리고 그 또랑에 흘렀던 물을 다 핥아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 한 톨이 아쉬울 때 정말 그 엄청난 물을 거기에 부숴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보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드린 말씀이지만은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해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것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이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가지고 갑니다.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그에게 그 별미를 맛있게 받아 먹고는 그이가 온갖 축복을 그 야곱에게 다 해주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어린아이 점심 한 끼였지만은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없다고 아래버리기보다는 없어도 과부의 엽전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처럼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작지만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네에게 안겨주시리라 그랬다고요. 주라고 말합니다. 없다고 주지 않으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실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프의 샘에 샘물을 막 솟아나게 하려고 해도 한 줌의 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연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최상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맥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쁜 마음으로 드려서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고 내려오시